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 나라 이름이 막 뒤섞여 나오고 또 어떤 나라를 얘기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복잡하지요. 제가 큰 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 이 남왕국 거기가 다윗의 혈통 그게 이제 그쪽으로 이어져 내려와요. 그리고 북왕국의 저 위쪽에 그 위쪽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옆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그래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북왕국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고 점점 위협이 커지니까 그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이 아람하고 그리고 북왕국하고 딱 동맹을 맺고 그리고서 남왕국 유다한테도 너희도 이 동맹에 같이 참여해라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왕국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람하고 북왕국하고 이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남왕국의 이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을 따르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남왕국의 왕 유다 왕국의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하고 쳐들어오는데 그 둘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1절에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유다가 남왕국을 말해요. 남왕국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르신이고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죠. 북왕국의 왕이 베가인데 아버지가 르말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2절은 거기하고 연관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2절이 먼저 나오고 1절이 나중에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절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근데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말해요. 왜냐하면 북왕국에는 10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동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부를 때 에브라임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 북왕국이 동맹하였다. 이거를 다윗의 집에 알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집은 남왕국 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그 왕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이거를 들었고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런 거죠. 근데 그때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선지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아들과 같이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 조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4절 보면은 르신 이게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이죠. 근데 르신과 아람과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을 쓰고 또 아람 이 나라 이름도 쓰고 좀 그래서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르신이 아람의 왕이고 르신과 아람과 그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위에 이름이 나오죠. 베가.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타다남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보면 다시 또 나오죠.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북왕국이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은 에브라임 북왕국의 왕이죠. 자꾸 막 이런저런 다른 말로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유다는 남왕국을 말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부엘은 말하자면 반아수르 동맹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왕국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남왕국 유다의 신하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동맹에 가담하려고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하스를 치워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그 친아수르파, 그러니까 반아수르파 이쪽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8절에 보세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 왕이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아까 말씀드렸죠. 북왕국의 10지파 중에서 주동되는 지파, 그러니까 북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북왕국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니까 그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예, 여기 사람 이름하고 또 도시 이름 그런 관계 그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왕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언하는 이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키 리졸브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유사시에 어떤 방어 훈련 이런 거가 그 내용이라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내일까지인가 모레까지인가 그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북한이 그냥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또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연평도 그쪽을 군부대를 방문하고 또 연평도 쪽으로 군부대가 집결하느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미국에서 아주 고강도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B-29 폭격기가 오늘인가요? 대한민국 상공에 뜬다 그러죠. B-29는 날아다니는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폭탄을 한 30톤이나 넘게 실을 수 있다 그러고,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이 그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B-29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한다. 그거를 다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서부 해안 쪽에 만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쏜다든지 그러면은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서부 해안에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이 한반도에 대한 이 긴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이, 미국도 이게 좀 난감할 거예요. 만일에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도발을 한다. 말하자면 옛날처럼 연평도 그쪽으로 포를 쏜다든지 어떤 종류든지 도발을 한다. 그럴 적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나. 맞받아 쳐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저 위쪽에 북한이라는 저 집단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단인데 전면전까지 가상을 하고 쳐야 되나? 참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이렇게 요즘 군사 전문가들이 뉴스 브리핑 같은 것도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주변 나라 중국도 그렇고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키 리졸브 훈련 하는데 이 훈련 자체가 북한이 공격해올 때 그거를 대비해서 방어 훈련인데, 그런데 진짜로 이때에 북한이 포라도 몇십 발 쏜다든지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한국도 진짜 이거를 바로 맞받아치고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B-29도 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사 전문가들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키 리졸브 훈련, 지금 이 훈련 때는 아마 못할 거다. 근데 훈련이 끝나고 너무 오래 지나지 않고 너무 빨리도 아닌 그때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700여 년 전 그때쯤 되는데, 그때 남한국 유다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아람 그리고 북왕국이 동맹을 맺고 공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점령을 하거나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그 나라의 왕한테, 지도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남왕국 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왕한테 말하는 건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이랬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 표현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해라. 그거하고는 대조적이지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 상황은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한 2주일 전인가? 그때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슈퍼나 이런 데서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 그런 게 뉴스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혹시라도 뭐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사다 놓고 이제 그랬던 거죠.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삼가며 조용해라. 삼간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삼간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삼간다, 조심한다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삼가며 그리고 조용해라. 호들갑 떨거나 아우성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밑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십니다. 7절 앞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세 어절로 된 요거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7절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이 다 나옵니다. 쳐들어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고 백성과 왕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한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뭐 등등 현실 상황이 쭉 다 나오고 그런데 그 현실 상황 다 나온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막 전개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거 결론 아니에요. 그죠? 결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장관들 뭐 또 경우에 따라서 차관들까지 배석한 회의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뭐 국무위원들이 장관, 장차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근데 보고가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 조치사항을 그건 이렇게 조치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걸로 결론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누가 또 토달고 뭐 토론은 그 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나오면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신앙인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도 토달고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아우 그거 아닌데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지요.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장로교 그러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교 쪽 계통은 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장로교가 시작된
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조상 비슷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루터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1700년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말하자면은 뭐 감리교나 이 우리 교단이나 이 신학적인 조상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장로교 계통 그런 데서는 이제 신학 공부 시간에 뭐 하다가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됐는데, 뭐 강요 그래서 억지로 뭐를 시킨다 그런 강요가 아니라 아주 요점이다, 제일 중요한 체계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 주제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쭉 얘기하다가 장로교 계통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썼다 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토론 끝이에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칼빈이 말했대는데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칼빈이 말했대는데 그러면 이제 토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이 장로교 계통에서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스개로 이런 농담을 하지요. 우리 이거는 남자들만 알 수 있는 농담인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 이 총 그 종류들 아시지요? 그래서 6.25 때 쓰던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쓰던 소총이 M1 소총이에요. M1 소총. 아주 큼지막하고 그러죠. 그런데 소총 종류 중에서 M1 소총도 있고 칼빈 소총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한 M16도 있고 또 요즘은 뭐 K2인가 뭐 그렇다 그러던데, 근데 칼빈 소총이 좀 구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농담하기를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한테 아이고 칼빈 그거 아주 구식인데 뭘 맨날 칼빈 하느냐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그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이거는 신구약을 통틀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굳게 믿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마치 태산처럼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다 사람이 믿음에 서서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다 신앙으로 인생 걸어가는 것 같아도 굳게 서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굳게 서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깊은 바다처럼 그렇게 굳게 서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기준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하향 평준화돼서 순종할 때 절대 순종이라는 게 뭔지 가물가물해진 시대가 됐고, 하나님의 66권 말씀, 이 말씀이 절대 진리다, 이것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은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 이게 찾아보기 희미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불신하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리게 됐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 교황이 새로 됐어요. 그 아르헨티나 출신 그 신부가 이제 새로 교황이 돼서 프란치스코 1세 그런 교황 이름을 정하고, 근데 그 양반이 교황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자기를 뽑은 이제 추기경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가톨릭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톨릭 쪽을 구조를 조금 알거든요. 근데 벌써 작년 뭐 이런 때부터 로마 교황청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고 그런 게 뉴스로 조금씩 보도되고, 근데 가톨릭이라는 구조상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가톨릭의 구조상 가톨릭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보도된다 그러면 그건 내부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 통일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방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아주 중요한 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담임 목사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회자들이 지켜야 돼요. 이거는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담임 목사를 지켜야 돼요. 개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취약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방 이게 막 언론에도 보도되고 막 어땠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은 안 그래요. 어떤 신부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신부를 다른 데로 옮기고 문제가 되면 수도원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거기가 어떤 데인데 거기에서 무슨 뉴스가 새어나온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는 벌써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골마 터진 거일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 교황이 된 그 양반이 제일 일성이 뭐냐면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게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뿌리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로마 가톨릭이든지 우리 기독교든지 동방교회든지 그거는 기독교 계통 어느 종파든지 다 똑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을 던져서 겸허하게 절대 순종하지 않는 한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가톨릭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 프란치스코 1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도 희생양 대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로마 가톨릭이 거기에서 교황은 다 종신제인데 그 사람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 보도 이런 거 다 보는데 로마 교황청 안에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있는데 개혁하려고 그러다 그게 못한 거다. 뭐 서로 이게 알력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교황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물러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 1세 이 양반이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다고요. 제가 지난주일에 교구 리더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전 놀랬어요. 중세 때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절대 무소유, 그리고 그 참 귀한 신앙의 선배. 근데 로마의 교황 265명 가운데서 여태까지 프란치스코를 이름으로 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구나.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프란치스코는 제도권에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절대 무소유로 살았던,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프란치스코가 무슨 교계에서 권력의 자리에 있었나? 아니요. 절대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황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일이 없었구나. 근데 지금 이 양반이 그 사람의 길을 따르겠다고 프란치스코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황청이라는 전 세계에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엄청난 권력 구조 안에서 이게 관철될 것인가. 그래서 가톨릭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 된 교황, 이 양반도 희생양으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종교가 교권이 되면 그 권력은 무지무지하게 공고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기 힘든 게 종교 권력이에요. 어떻게 그게 성경 말씀대로 새로워질지, 그 길은 하나예요.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참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하스 왕의 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체면상 듣지 말고, 대강 듣지 말고, 철저하게 절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국가 상황,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든 평신도 리더든 많이 다 얘기하는,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6.25 이후에 완전히 다 망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살게 된 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세지말의 그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망가진 나라, 후진국에서 이렇게 올라선 나라가 딱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적어도 근대가 시작된 이후로 보면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서 피선교지가 다시 선교하는 나라가 된 이런 나라도 중세 이후에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참 특이한 나라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한 10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 최강국이 돼요. 그거는 옛날로 가면 그런 게 예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근대 이후로 전 세계가 딱 이렇게 세팅이 되고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볼 때 그때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 세계 선교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사업, 자녀 기르는 거, 자녀 취직하는 거, 애들 결혼하는 거, 어떤 거든지 좋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온 세계 선교에 연결이 돼야, 그래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야, 그래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지키신다는 확신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에 있는 공동체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끄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문, 자녀, 사업, 직장, 모든 일에 굳센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해서 굳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2번 예배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가득해져 그 거룩한 기운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여서 우러르는 예배의 감동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날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과목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각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꿈새 사순절에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소천 소식입니다. 고 한상원 성도님, 한정혜 권사님, 부친 되시고 윤화준 집사님 장인어른 되십니다. 건대병원에 빈소가 있고 내일 새벽에 발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이 가정과 끝까지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대목 아뢰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